서기 31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격렬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지고 신앙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콘스탄틴 황제를 이용해 가지고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박해하던 교회에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박해와 싸우느라고 교회가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했는데 박해가 멈추고 자유롭게 되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점점 세속화돼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우리 재림교인이 중국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을 때에 중국의 한 지하 재림교인이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은 그때 자유로웠죠. 홍콩에 와서 우리 재림교인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중국 지하교회에서 온 우리 재림교인이 홍콩의 우리 형제들에게 참 당신들 어떻게 신앙을 이쪽 홍콩에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 중국의 재림 성도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유롭지 않은 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시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온 그 형제가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고 워낙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숨어서 볼 때 말씀이 꿀같이 달고 정말 진실한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눈만 뜨면 죄거리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신앙하는지 걱정됩니다. 그러더래요.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혹은 저에게 시련이 없다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오집사님처럼 사탄이 감히 옆에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영이 충만하면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편안하다. 그거는 사탄이 시험할 것도 없이 자기 거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살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게 원인이 성령 충만인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영이 충만한, 사단이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이 충만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로마 교회 감독이 서서히 힘이 커지더니 마침내 교황으로 군림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517년에 교황이 온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 지 한 약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암흑 세계에 말틴 루터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수이트 단체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수이트가 온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뒷조종하는 그 실세는 제수이트입니다. 드디어 이제 유럽에서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가서 거대한 개신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제 교황권이 몰락하고 미국이 힘을 가지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전에 배운 역사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박해를 합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박해를 했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싸우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종말론,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창조 후로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지 천년이 창조로 지금까지 천년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4개의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지금 천년이 몇 개가 지나갔습니까? 2개가 지나갔습니다. 말세, 종말이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2개의 천년이 지나갔는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 종말이 2000년 중에 마지막 200년 정도가 종말로 계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나중에 그 증거들을 다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략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종말이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면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1800년대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종말이냐? 좋으시는 분 일어나시라는 신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졸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하나도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한 열댓 명 졸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겠다. 1802년에 트레비디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4발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1803년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기계화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종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예가 발족이 되어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7년에 풀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동력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1811년에 윤전기 인쇄가 시작돼 가지고 인쇄술이 대단히 급속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822년에 스티븐슨이 최초의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빨리 이동시킬 수 있는 기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1902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22년까지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과 지식의 수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요. 탈 때마다 이상해요. 이 큰 쇳덩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사람만 태운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짐도 가득 싣고 어떻게 떠올라서 쉬지도 않고 미국까지 가는지 참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대전 가는데 KTX인가 뭔가 그걸 타니까 1시간도 안 돼서 가는 겁니다. 참 너무나 빠른 세상에 모든 것이 빨라요. 여러분 이 조그만 컴퓨터 안에요. 제 재산이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이 조그만 것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전체 용량에서 얼마나 썼나 봤더니 이만큼 용량인데 이만큼밖에 아직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는지.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 천체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1780년에 북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하고 말세에 온 세계를 일단 정치적으로 지배할 미국이 대단히 큰 힘으로 출발한 것이 1798년입니다. 1776년에 독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황이 이제 몰락한 후에 같은 해에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를 주축으로 한 세계적인 북미에서 시작되었지만요. 재림운동이 아주 거창하게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1833년에 별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1800년대를 좌우로 왔다 갔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성서적으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은 1800년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80년, 90년 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말세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신 걸 보니까 멀은 모양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큰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우리 조그만 시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1844년 대실망은 그냥 실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성소 제도와 연관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뭐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된 이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은 죽은 의인과 의인이라기보다 죽은 그리스도인과 산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 전에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재림 때에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그런 엄숙한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죽은 성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 때에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가 숙달이 되고 말씀을 잘 알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죄인임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44년이 지나고 나서 48년에 이 영적으로, 이 성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대실망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중에 몇이 모여서 안식일 총회를 진지하게 거치고 회의를 한 결과 안식일 교리를 확립한 해가 1848년입니다. 사단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식일이 밝혀지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게 1848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인간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강신술이 184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신술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자기의 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사술이 강신술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강신술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그 하와에게 말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은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안 죽는다고 했으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후로 사탄은 사람의 몸은 죽었지만 혼은 죽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자기가 혼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오늘 이날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혼은 안 죽어서 떠돌아다니거나 활동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5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한다고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사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하시는 부분입니다.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한다는 것은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어떤 남자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보는데 텔레비전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그 텔레비전 옆에 있던 의자에 자기 죽은 누이 동생이 딱 걸터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를 보고 오빠 텔레비전 그만 보시고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그랬어요. 이 말이 천사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까? 예? 아니, 교회 좀 나가라는데요. 이게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요. 이거를 누가 사탄의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이 누이 동생의 그 모양 하는 말을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하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어느 한 장로계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검사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너무 과로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요양을 하러 가서 그동안 목사면서도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경만 봤어요. 다른 책 아무것도 안 보고 요양하는 기간에 성경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다고 그래요. 100번.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100번 읽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견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오류를 깨달았는가? 이분이 그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인간의 사후세계 1. 이 앞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을 보면 저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이 써놨어요. 이 사람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글도 쓰고 교리도 썼어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설, 이 영혼 불멸설은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을 아주 극적으로 속여서 사단이 빼앗아 가는 그런 수단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어도 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근데 많이 믿으시는 모양인데. 안 믿으시죠? 너무 우린 기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라운 게 이렇게 명석한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을 재림교인들은 성경 반도 안 보고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너무나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감사하십시다. 예. 그런데 이 사상이 개신교회 혹은 다른 기독교계에 퍼져나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냥 기반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막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그건데 이 사상이 제대로 가르쳐지면 개신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안식일이 성서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이 영혼불멸설이 제대로 깨우쳐지면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허당입니다. 허당. 여러분 이렇게 명석한 분이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을 보통 사람이 잘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물들어 있는데. 어쨌든 이 영혼불멸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마지막 때 강신술로 인간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1848년에 안식일을 회복했지만 안식일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안식일 준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6번에 걸쳐서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과 회의 끝에 안식일이 변경될 수 없는 성서적 교리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사탄은 대단히 이제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내가 있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막대기 2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말, 김종환 목사님 제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처럼 안 보입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요. 그 인간이라는 말은 정말 심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이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어야 사이가 생겨서 같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두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두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제도는 모든 인간의 제도가 범죄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두 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때가 묻지 않은 죄가 섞이지 않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제도가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 가정제도입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안식일 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정 제도를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안식일과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전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돼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무시무시하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혼은 아니지만 내막적으로는 이혼한 것처럼 사는 집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안식일과 가정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최고의 쟁점은 안식일과 일요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말을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잘 모르고 그러십니까? 창조주지요?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천사가 외치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세상을 외쳐야 할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조주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긴 설명이 나온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까? 넷째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에 나오는 기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넷째 계명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가까웠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말로 넷째 계명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이 들춰나니까 이 사탄이 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1859년, 다 지금 1800년대에서 이 마지막 골인할 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악간에. 1859년에 다윈이 창조론과 배치되는 진화론의 모체가 되는 책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은 법칙이라고 하고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론이나 설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건 설입니다. 그런데 증명도 안 된 것이지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신론 사상을 퍼뜨려 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정말 허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여기에 물들어간 배경이 있어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세계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을 때 그게 뭐 맞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던 창조론과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선거하는데 한쪽은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굴 찍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안 찍고 별로 안 좋지만 반대를 찍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이 종교적 가르침에 아주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창조론과 반대되는 인류의 기원이 나오니까 그냥 좋다고 받아들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세부적인 학설로 반박할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1864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까? 완두콩이에요? 강낭콩이에요? 하여간 콩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유전 법칙을 발표했어요. 이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한 것입니다.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한 종이 변형은 될 수 있지만 변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진돗개도 있고 뭐 삽살개도 있고 또 뭡니까? 사냥개도 있고 뭐 불독도 있고 많은데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다 뭡니까?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예요. 개가 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개가 진화돼서 사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진화돼 가지고 호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무지 자연 법칙에 맞지도 않는 종의 기원과 진화론이 온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아주 힘을 내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1859년에 진화론이 발표됐는데 1860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입니까 지금? 1859년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안식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파괴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징을 지워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1860년 재림운동의 실망을 딛고 남은 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63년에 재림교회는 드디어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어 놓으시고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책임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손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손이 태어났으니 사탄은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을 다시 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이 이용해본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으로 일한 세력이 로마 교회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대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기 지도에 여기 빨간 부분이 로마 교황 본부가 있는, 로마 교회 본부가 있는 바티칸입니다. 저게 조그만 동네 같이 보입니다. 가서 보면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러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로마 이태리로 넘어가려면 입국 절차를 밟아야 것입니다. 나라예요. 하나의 교회 본부가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정치적 국가입니다. 저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협정을 맺고 다시 찾습니다. 그것이 1929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신문에 29년 2월 11일자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이 계약 문서에다가 협정 문서에다가 뭐라고 옆에다가 또 썼다고요, 직접? 상처를 낫게 한다. 이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13장에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시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 원문을 좀 찾으려고 몇 사람의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 신문을 좀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한 장로님이 어디 도서관 가지고 뭐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1929년 2월 11일자 신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 신문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네모친 칸을 확대해 보면 이겁니다. Heal, wound of many years. 무슨 말입니까? 열해 동안 입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겁니다. 신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은 오랜 기간 동안 이태리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래서 드디어 나갔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처가 낫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은 세기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바티칸에 집결했습니다. 지금 조문을 하는데 지금 여기 조문하려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시 대통령 그 당시 그 부인 부시 대통령 아버지 옛날에 대통령 하던 사람 클린턴 또 그 옆에 국방장관
여러분, 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교황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황은 힘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는 세 번째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장례식 일자가 겹치니까 결혼 날짜를 뒤로 연기하고 장례식에 왔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하실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은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민족의 부분적으로 전파될 기별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이 복음을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심고 있고 심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그 전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도표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이 도표의 밑에 설명서를 보면은 전 세계 교회들과 성서공회들이 여러 나라에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넘기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써 있는 글씨는 American Bible Society and Church Missions 그런 것인데 미국 성서 공회와 교회의 사명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저 상단에는 64개의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세계 184나라, 그 당시 통계입니다. 184나라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저 64개 교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인데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유난히 그래요.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파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교파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은 또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나라. 쭉 점을 찍었어요. 뒤에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어렴풋하게 보시면 두 번째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점이 찍혀 있어요. 다른 교파는 그런 교파가 없습니다. 둘째 페이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도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에 여기는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 대총회에 모였는데 206나라 대표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회의도 200나라 이상 모이는 회의는 없습니다. 올림픽도 그렇게 안 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현실이 그런 것이고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를 13개의 지회로 분할해서
아주 철저하게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여러 가지 물론 교회로서 인간적 결함과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세찬세 기별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늦은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세계를 삽시간에 복음화시키고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세찬세 기별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끝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현실에 충실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통계로는 228개국 중에 203개국인데 지금 좀 더 많아졌고 못 들어간 데는 국가적으로 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전 세계는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말라카이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가톨릭 교부입니다. 신부입니다. 피의 열쇠라는 책 15페이지에 원 제목은 The Keys of This Blood라는 책입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이건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음모가 아주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동해 가고 있는 주축 세력은 역시 제수이트 단체를 비롯해서 그 산하에 많은 힘 있는 단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이 땅에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질서 안에 통제받을 기간이 잠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땅에서 고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세계 질서의 사탄의 음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재림교회, 남은 교회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종교연합운동이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옛날 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든 종교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교황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1999년 10월 2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1세기와 새 천년을 앞두고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잇따라 회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각 종교의 지도자 200여 명은 25일부터 28일 로마 성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초청으로 모임을 갖는다. 이 모든 종교 통합의 중심 세력은 교황입니다. 이어서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가 취임하면서 첫 마디는 교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중에 이날 베네딕토 16세는 강론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왜 재통합인가요? 그 전에 다 하나로 묶여 있다가 개신교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여서 재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교황의 권세에게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길진 않지만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거의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해서 다스리는 그 세력과 아주 조그만 남은 자손들이 이제 부딪혀 싸우는 것입니다. 참 외관상 볼 때는 싸움거리도 아닌데 사단은 지금 이 남은 자손을 가장 큰 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대적이 되고 사단의 원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19세기 초에 라첼, 그래서 마지막에 대립은 결국 안식일을 높이느냐 일요일을 높이느냐 그 싸움이에요. 19세기 초 재림운동이 진행되던 중에 제7일 침례교인 라첼 오쿠스 부인이 감리교 목사인 휠러에게 안식일을 소개했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퍼져가다가 침례교 목사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고, 1844년 대실망 이후에 1845년 2월에 처음으로 안식일 진리에 대한 소책자를 인수해서 안식일을 퍼뜨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48년 마침내 안식일을 성서적 진리로 확정하게 되었고, 860년에 이제 남은 자손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높이는 일을 남은 자손이 시작했지만 저쪽 상대에서는 일요일을 높이는 일을 또 해왔고 하는 것입니다. 1998년 5월 30일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서 조서를 내렸고 그 제목은 주일 성수에 관하여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87개 항목이 나오는데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일요일 휴식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저게 사실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보게 한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대신에 뭘 넣어놨습니까? 일요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는 일요일 주일 하던 이 낱말을 노골적으로 안식일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거는 일요일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본복교에서 신앙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1999년 7월에 사도 목회 서신이 남미 쪽에서 나왔는데 Future for America, 미국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잡지입니다. 거기 9개 항목 중에 6번째 이런 항목이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일요일과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일요일 협령 내리면 일요일 날도 쉬면서 전도하든지 하고 또 안식일은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은 다른 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요일 법은요, 치명적인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각시대 대쟁투 590페이지 보면은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지금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대단히 중요한 명분이 일요일 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일요일을 보내면 범죄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세금이 절약될 것이고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요일 법을 반대하거나 일요일 법에 대해서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전도 701페이지에는 이 늦은비는 이른비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에 역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늦은비와 이른비에 대한 요 이야기는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받았느냐,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버렸다. 자신들의 상태를 탄원하며 마음을 깊이 살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기도했다. 자신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늦은비 성령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체험한 결과는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될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두 가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삶의 주제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도 생기고 말도 트이고 열심도 생겨서 드디어 복음을 크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의 경험은 이른비로부터 결실된 그 알곡을 여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외침이 따를 것이고 마지막 때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성도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을 늦은 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좀 비유로 하자면 요즘은 뭐 그렇게 옷이 구겨지지 않지만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광목으로 된 옛날 천들은 빨면 어떻게 됩니까? 구겨지지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미질 해야 됩니다. 다리미질 할 때 헌 옷을 쓰던 것을 다리미질 합니까? 새로 빨아서 합니까? 빨아서 하지요. 이른비 성령은 옷을 빠는 것과 같고 늦은비 성령은 그 빨았지만 깨끗하지만 쭈글쭈글한 것을 반듯하게 펴는 역할을 늦은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그 마음의 동기를 정결케 한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오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날마다 없는 자에게는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것입니다. 오순절부터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까지는 이른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늦은비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늦은비가 내려는 이 기간 중에 최후의 인침이 있을 것이고 큰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늦은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발효되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을 우리가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 만일 재림 신자들이 넘어갑시다. 늦은 비가 지체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늦은 비가 지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의 부흥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일요일 법령도 아직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됐네. 계속 준비 안 하면 일요일 법령도 안 오겠네. 그럼 누구도 안 오십니까? 예수님도 안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으면 빨리 준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외침으로 사업을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아까 보신 대로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으로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이 양편의 중심은 하나는 일요일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손이 있고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 안에 쭉정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이 많아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아는 그런 것 같고 쭉정이가 많다고 하자니 당신은 뭐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있습니다. 조금만 해놓읍시다. 많지만 영적 바벨론에 알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쭉정이가 절로 넘어가고 알곡이 일로 들어와야 끝납니다. 그렇죠? 쭉정이가 넘어갈 것이고 알곡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가 타락할 수 없고 멸망받기로 확정된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이에요. 일요일 법령은 남은 자손 중에 쭉정이를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은 영적 바벨론의 알곡을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불가피하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추수하러 내려오십니다. 드디어 은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7재앙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할 때 그냥 놔주질 않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쑥밭을 만들고 끌어내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7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닷속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대기 중에 산소가 절대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던 썬데이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이 해가 뜨거워졌다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방에 매우 전쟁할 때마다 중요한 요충지가 무깃도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마지막 전쟁을 그런 말로 만들어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는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선하게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마지막 싸움인데 여기에 대하여 초기문집 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지기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과 그 사업이 마쳐질 때 마지막 7재앙이 내리게 될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이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왜 악인들이 재앙이 내릴 때 분노하게 되는지 아시죠? 이 재앙이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확정된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의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이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케 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재앙들이 곧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시니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네. 절대로 재림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황에서 절대로 재림은 무서운 것이 아니며 정말 감격의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에 관해서 우리 한 분의 찬양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우리 김신자 교수님은 이화여대 교수님을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지금 연세가 70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주셨고 앞으로도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조만간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기절할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깨끗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처럼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